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출가해서 열반까지 팔상성도부패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상성도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8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간단히 먼저 설명하자면 도솔내의상이 첫 번째죠. 전생에 부처님께서 설산동자, 선해비구 등 수많은 보살로 태어나 보살행을 실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머물던 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하는 장면, 이 첫 번째 도솔내의상. 두 번째 제가 오늘 맡은 비람강생상은 그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히말라야 남쪽 카필라국의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이죠. 사문유관상이란 태자로 계실 때 그때 4개의 문을 지나며 생로병사의 실상을 깨닫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성출가상은 성을 뛰어넘었다. 태자로 계실 때 성을 뛰어넘어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 설산,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시며 지내시던 그 시기를 형상한 겁니다. 여섯 번째가 수화항마상, 수나무 아래, 수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군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는 순간, 즉 깨닫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녹원전법상, 녹야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여 사성제와 팔정도를 펼친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8번째 쌍림열반상은 두거루나무, 사라상수나무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로 가셔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걸 우리 팔상성도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 비람강생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비람이 뭐냐? 산스크리트어로 룸비니라고 한자로 옮긴 말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람강생상이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으로 이는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자비의 소원으로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여러 경전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신기한 장면, 불가사의한 장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성과 소성, 대성경전과 소성경전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성경전은 현상을 중시하기에 부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먼저 우리보다 깨달음을 이루신 성각자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2600년 전 인도의 히말라야 기슭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이루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 길을 몸소 걸어가신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대성경전에서는 심법, 마음심, 마음을 중시하기에 부처님을 전생부터 성불하여 보살로 계시다가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구원자적 관점, 말하자면 전지적 관점에서 봅니다. 즉 초기 경전에서는 금생성불 또는 현생성불을 이야기하지만 대성경전에서는 본생성불을 이야기합니다. 본생이란 전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선불교에서는 마음 본래 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제 도술례상에서 아마 다뤘을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오시기까지 한량없는 구도행과 보살행을 하셨다. 말하자면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에 여러 생을 보살로서 살아가며 구도행각을 펼치시고 온갖 성공 공덕을 지으셨다. 이러한 전생 이야기를 모아둔 기록한 경전을 팔리어 불전에서는 자타카라고 합니다. 한역 불전에서는 본생경 또는 본생담이라 합니다. 본생이란 뭐라고요? 전생. 여기에서 이 본생담이나 본생경 자타카에 보면 547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 전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또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본생경, 불본 행집경, 수행봉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본생경 또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경전들, 특히 그 본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 부처님의 원력과 보살행의 깊이를 우리는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통 대표적인 전생 이야기 중에 연등 부처님과 관련된 게 가장 유명합니다. 이야기하자면 아성직업 전에 아주 옛적에 불사성이라는 도시에 수메다, 보통 한역에서는 선해라고 하는데 선해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를 이룬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일찍이 부모님이 그 막대한 재산을 모아놓고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선해는 그렇게 부모님이 평생 재산을 모으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한량없는 재물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깊이 통찰합니다. 죽음으로도 도저히 뺏길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바로 그 공덕을 쌓아야겠다라고 깊이 통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 뒤 히말라야로 들어가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가 세월이 흘러 선에는 정진이 훨씬 수성해져서 말하자면 신통력과 지혜력을 두루 갖추고 바람일행을 실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연등불 부처님, 보통 과거불의 대표가 연등불입니다. 미래는 미륵불이라고 하죠. 현재는 서가모니불. 그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연등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희락성이라는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연등분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장음도 하고 공양물도 준비해서 연등불 부처님을 막 찾으러 가신다. 그래서 선해 또한 그래, 내가 금생에 부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로 드문 인연인데 나도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잔치 분위기로 꽃도 사고 떡도 해가고 막 여러 가지 공약물을 들고 부처님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에도 나는 부처님에게 연꽃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사러 돌아다녀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꽃을 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낙담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구리라는 여인이 7송이의 연꽃을 들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구리 여에게 저도 연등불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꽃을 주십시오. 파십시오 했어요. 근데 구리 여인도 이 7송이 꽃을 연등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의 비구를 보는 순간 반해버려요. 너무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도 진실되고 지극한 그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선의 비구가 구리 여인에게 재차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구리 여인이 저도 연등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남겨둔 꽃이라 드리고 싶지만 그대를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에 거룩한 모습이 보여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연을 맺어 주십시오.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결혼하면 연꽃을 주겠다. 근데 선에는 고민을 잠시 한 후에 저는 수행자라서 지금 당장은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래세에 다시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게 되면 부부의 연을 맺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 비구에게 구리 여인이 5송이의 꽃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나머지 두 송이를 주면서 저를 대신해서 연등 부처님을 만나거든 이 꽃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꽃을 다 주게 됩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하시죠. 금생에 오셔서 누구랑 합니까? 아쇼다라. 바로 이 구리 여인에게 일한 거죠. 이 인연. 그리고 우리가 불교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릴 때 남자는 5송이, 여자는 2송이를 올리거든요. 바로 여기서 모티브가 시작됩니다. 이었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부처님께 꽃을 올립니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선에도 그 연꽃 7송이 중에 5송이를 먼저 부처님께 드리고 그리고 2송이를 따로 드리는데 그 연꽃송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쭉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에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저도 당신과 같은 부처님이 되게 해 하소서. 저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거룩한 발언을 하죠. 그러자 그 꽃이 계속 부처님 주위를 빙빙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서 선의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꽃이 떨어지는데 연꽃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예, 선에 또한 그렇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놀라지 마라. 그대, 선해를 말합니다. 그대는 과거 생에 많은 지혜와 공덕,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발하여 오랜 세월 동안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정진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등 부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큰 법회를 해줍니다. 법문을 해주십니다. 이었고 법회가 끝나고
돌아갈 무렵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진흙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선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진흙길에 깔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몸을 엎드려 부처님 제 몸을 밟고 가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발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에 부처님께서 장하다 보살이여 그대의 이와 같은 지극한 공덕으로 훗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불리게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해주십니다. 수기를 내십니다. 이에 선해보살은 그러한 인연으로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말하자면 십바라미를 비롯한 많은 수행을 하여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도솔천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생경, 전생에 대한 이야기로 어저께 아마 이야기가 좀 됐을 걸 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가거불이신 연동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선해라는 보살로서 성공공덕을 지으며 많은 구도행을 실천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해보살은 도솔천에서 호명이라는 보초보살로 계시면서 천신들을 교화하셨습니다. 보초보살이란 쉽게 말해서 보살이 한 번은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되는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초보살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서 호명이라는 보초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하생하셨다.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륵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어떤 보살로? 보초보살로. 그래서 곧 미륵보살은 미래의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부처님이다. 미래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도솔내상이고, 이제, 본생경, 불본행직경, 본생경이 아니고 수행봉기경과 불본행직경을 중심으로 비랑강생상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던 보살은 여러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온 법계의 하느님들, 말하자면 제석천, 대범청 등 많은 천신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호명보살에게. 그러면서 보살이시여, 세상에 이제 나아가셔서 중생을 제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건청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스스로 자신이 태어날 시기와 나라, 가문들을 선택한 뒤에 내려오신다. 하생하시게 된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침 그 무렵 히말라야 남쪽 사카족이 사는 카필라국에서는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부처님의 생을 대충은 알죠. 대충 알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왕비 마야 부인은 6개의 이를 지닌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게 되죠. 이 말은 보살이 입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호명보살이 입퇴하는 것. 이날 이후 태기가 있게 된 마야 왕비는 시간이 흘러서 산딸이 가까워집니다. 그때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콜리라는 성으로
마야 부인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왕비 일행이 카필라에서 출발해서 콜리로 가던 중간쯤 경계 지점에 비람, 룸비니 동산이 있습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잠시 일행들과 쉬기로 했는데 마침 때가 우리가 4월, 5월 이때잖아요. 온갖 꽃들이 향기를 드날리고 새들이 축복하듯 지저귀고 있을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야 왕비가 곁에 있는 무수나무, 무우, 근심이 없다 이런 말거든요. 무수나무의 꽃가지를 만지려고 하던 순간 오른손을 내밀려고 탁 하는 순간에 산기를 느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무에 휘장을 두르고 산실을 마련하고 이었고 왕비는 그 꽃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경전에 되어 있죠. 이로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시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 당시 인도는 카스트 계급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브라만교의 리그베다에 보면 신이 카스트 계급을 정했고 신분에 따라서 태어나는 부위도 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브라만 계급은 머리로 태어나고 크샤트야 계급은 옆구리로, 바이샤 계급은 말하자면 바이샤는 일반 사람들은 배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라야는 왕족들입니다. 수드라 천민들은 발바닥에 태어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로 태어났다가 아니고 당시에 인도 계급 사회에서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살이 태어나자, 부처님이 태어나자 제석천가, 대범천동, 천신들은 그의 권속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을 먼저 다 보호합니다. 하늘에서는 용왕이 용왕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맑은 따뜻한 물과 시원한 청정한 물을 토해내어 씻겨들었다. 그러자 아기 부처님의 몸에서는 황금 빛으로 큰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그러자 옮기는 걸음마다 연꽃이 땅속에서 솟아 올랐으며 그 연꽃을 밟고 이렇게 걸었다. 마야 부인의 주위에도 오색의 연꽃이 만발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불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죠. 마치 새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월한 성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연꽃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의 특징 의 첫째가 종자불실입니다. 종자, 씨앗. 연꽃의 열매는 연실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싹이 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근래에 2009년에 전국 최대의 목간 출토지로 알려진 하만 성산산성 유적지에 있는 연못에서 옛 연시가 출토되었습니다. 출토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시를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 700년이 더 지났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려 중기 시대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쌍을 틔우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서 몇 개가 정말로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 붉은 빛이 감도는 연꽃이다 해서 거기가 아라가야거든요. 그래 아라홍련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즉 연시가 700년 만에 다시 살아나 꽃을 피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도 하만 아라가야 마리산 고분군에 가시면 그 하만 국립박물관 앞에 아라홍련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주위가. 그래서 종자가 불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럴 실자. 말하자면 부처님이 되는 종자, 즉 불자는 남녀노소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언젠가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가 잘 아는 천염상정입니다. 염은 오염, 처한다. 상정, 항상 깨끗하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피어나지만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맑게 피어나죠. 즉 보살은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결코 중생의 속성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사셨다. 셋째가 화과동시입니다. 꽃 화자에 과실, 열매, 그 동시, 말하자면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핀다. 대개의 경우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죠. 근데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겨난다. 즉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연꽃처럼 우리 중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연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연꽃은 뿌리와 잎과 줄기, 열매 등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식물입니다.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쓰고 또 식용으로도 씁니다. 연꽃. 여름에는 시원한 연꽃차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는 연실이라고 하는데 열매로도 예쁘지만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나 단주로도 만듭니다. 베트남 쪽 가면. 그 연못 그렇게 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죠. 또 연꽃은 땅속에 있는 줄기를 연우라고 하는데 그 뿌리는 연근, 연경이라 하죠. 주로 한약재라든지 의약품, 또 우리 잘 아는 연뿌리 반찬 등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연잎은 연잎차, 또 연밥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연잎은 국수라든지 화장품, 빵 등등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연꽃입니다. 연꽃 중에서 백년을 푼다리카라고 합니다. 푼다리카. 맑고 순수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중생의 본심, 본래의 마음, 즉 불성을 뜻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다름이 없는 이 불성을 뜻할 때 푼다리카, 백년, 하얀 연꽃절이라고 백년사도 있죠. 그게 백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푼다리카 수트라. 즉 백년꽃과 같이 올바른 청정한 가르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화경은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묘법이 오묘한 그 진리가 마치 저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수면 위로 항상 늘 아름답게 꽃을 피운 하얀 연꽃과 같다라고 해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연꽃을 밟으며 7걸음을 걸어갔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 위아래를 이렇게 둘러본 뒤 오른손가락은 위로, 왼손가락은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사자우를 하시죠. 천상천하 유화독종.
일체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나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셨죠. 천지불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부처님.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그것도 동서남북 사방을 걸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갓난아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그대로 믿으라라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 그 상징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기가 7보를 걸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넘은, 말하자면 고통의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상징한다. 즉 해탈을 의미한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두루하다라는 의미로 7의 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불교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오늘도 49제를 했죠. 7이 7번 중첩되죠. 그와 같이 그런 의미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나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하죠. 여기서 천상천하의 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홀로 잘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는 것은 나라는 의미의 차별로서의 그런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근본인 참나, 진나를 말합니다. 이를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이것을 본래심, 청정심 등으로 말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인도 사회에는 창조주 브라흐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말하자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된 사회였다.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의 존재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라는 혁신적인 대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의 마음을 밝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사상, 평등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오시는 날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뭐니 해도 애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일이죠. 이를 관욕 또는 관불이라고 합니다. 수행본기경에 나왔듯이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애기 부처님, 천지불이라 하시죠. 그 천지불에게 용왕 형제가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로 씻겨드렸던 것에 연유해서 우리는 지금도 관욕의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콧 실록이 어우러지고 온갖 꽃들이 향기를 드날리는 4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기 2570년 병오년이죠. 불기란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불교 연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부처님의 열반부터입니다. 2570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544년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시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원전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BC,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BC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씁니다. 지금 BCE라고 합니다. Before Common Era라고 하죠.
그리고 기원후를 뜻할 때 우리는 보통 AD 하죠. 아논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CE라고 해야 됩니다. Common Era. 공통적, 보편적 시대. 다시 말해서 BC, Before Christ 대신에 BCE, Before Common Era, BCE를 쓰고 AD, 아논 도미니 대신 CE, Common Era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학술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불기, 부디스트 에라, BE라고 사용하면 더 좋겠죠. 참고로 현수막이 시내에 보면 공기 2577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그게 공자의 탄생 연도를 이야기할 때 공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570년인데 거기는 2577년 올해 지금 걸려 다니대요. 그래서 춘향제와 추향제를 보통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지내죠. 그래서 공자는 부처님보다 약 70몇 년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는 2570년이나 말은 플러스 79를 더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기점으로 불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자비의 보살행과 무한한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법화경 방평품에는 이를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즉 극히 중대한 일을 수행하려고 원력으로 이 세상에 출행하셨다. 자세히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을 열어서 개,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을 보이며 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오,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입, 계시 오입 하기 위하여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수행하여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중생들도 나와 같은 수행으로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의 참된 성품, 불성을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참나, 진화를 바라본다면 바로 지금 이곳이 깨달음의 공덕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될 것입니다. 비랑강생상의 참뜻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간생보살. 나무 영산 물멸나수